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극락은 먼 곳이 아닌 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꽃입니다. 신라인이 아미타불로 성불하였다는 믿음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와 정토 신앙의 참뜻을 되새기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염불과 수행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신라인이 아미타불로 성불하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의 어느 깊은 산골, 이름 없는 작은 절에 연심이라는 젊은 수행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낮은 백성의 자식으로 어려서부터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남기고 간 한마디,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구나 극락에 이른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불을 외웠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못가에서 연불을 하며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연불 소리는 낮에는 들새와 바람을 감동시켰고 밤에는 달빛 아래 연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수년이 흘러 연심은 큰 병에 걸려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불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숨을 고르던 그날 밤 온 산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못 위에 황금빛 연꽃이 피어나고 서쪽 하늘에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이 내려와 연심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누구도 그가 그렇게 높은 깨달음에 이른 존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절을 연심정토라 불렀고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신라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신라의 어느 시대 백월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박달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오는 나무꾼의 아들이었고 집안은 넉넉지 않았으며 학문도 불교도 멀게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어머니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어떤 사람이든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단다. 마음 하나가 곧 극락의 문을 여는 열쇠야. 마을 어귀의 낡은 절에서 스님 한 분이 들려주던 법장 비구의 48대원 이야기는 그의 어린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통 없는 세계, 자비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극락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이 가난한 마을도 극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박달은 그렇게 매일 저녁 나무짐을 내려놓고는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박달은 사람들에게 달달박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달빛처럼 밝은 마음, 박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신분 높은 귀족도 큰 절의 고승도 아니었지만 모든 이가 그를 따르고 연불을 함께하며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월산 꼭대기에 새벽빛이 비치자 달달박박은 결가부자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연꽃이 내려왔고 산 아래 마을까지도 맑은 소리에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달려왔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이곳 신라가 곧 극락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속에 계셨습니다. 스님도 백성도 귀족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라인이 아미타불이 되었구나. 그의 성불 소식은 백월산 양성 도기로 남았고 신라인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불 한 구절,
정성 하나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신라의 땅에서 산 속에서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인들은 서쪽 극락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이 곧 정토요. 이 마음이 극락이며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될 씨앗이다. 부처님의 평등 사상 신분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누구나 성불 가능함. 미타 신앙의 실천성 염불과 정성스러운 마음만으로도 왕생 가능. 신라인의 현실적 신앙 신라 땅에서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믿음. 법장 비구의 48원 실현 극락을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닌 현실화. 부처님은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한 구절의 염불이 극락을 부르고 한 마음의 정성이 부처를 이룹니다. 신라의 산천도 극락이 될 수 있듯 당신의 삶도 곧 정토입니다. 성불은 선택된 자의 길이 아닌 모든 이의 가능성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도 연꽃 위에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는 자비,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곧 그 문입니다. 한 마음 간직하면 천만 겁의 어둠도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정토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은 입술의 소리가 아닌 마음이 부르는 빛입니다. 신라 백성도 부처가 되었듯 나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달빛 같은 믿음과 박처럼 단단한 염불은 누구든지 성불하게 합니다. 지극한 마음 앞에 세상의 모든 차별은 사라집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이 땅이 곧 극락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가 될 씨앗이며 정토를 피울 꽃입니다. 먼 옛날 인도의 한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생 모두가 괴로움 없는 세계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48가지 큰 원을 세우고 수많은 보살행을 닦았습니다. 그의 진심은 마침내 성취되어 그는 아미타불이 되었고 그가 만든 세계는 무한한 수명의 나라, 곧 극락정토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중국을 거쳐 한국 땅에 전해졌고 삼국시대 신라인들은 그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라의 광덕 스님은 집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며 염불에 정진하였고 엄장 스님은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여 염불과 일상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포천사에는 옥면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아 법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매일 밤 일을 마친 후 조용히 절 마당에서 염불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하늘에 닿았고 연화대와 천악이 울리는 가운데 왕생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 가르침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자비와 평등을 베푸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 원효대사는 이 믿음을 경전으로 풀어낸 미타 중성계를 남겼고 의상대사는 정성을 모아 백화도량 발언문을 지어 아침마다 낭송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없는 예로부터 지은 모든 죄, 이제 참회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나이다. 이 글귀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수행으로 바꾸는 진실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려 시대, 미타 신앙은 더욱 공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화엄종 스님들은 미타 신앙을 기반으로 장엄한 법회 의식과 예불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시켰고 왕실에서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극락도량 법회를 성대하게 열어
극락세계의 구현을 기원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연불당과 만일연불회가 등장하면서 백성들은 만일일만 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불하는 수행법을 통해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정토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신라에서 조선까지 세 시대를 거치며 미타 신앙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삶의 실천이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고, 그 속엔 늘 변함없는 부처님의 참뜻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비는 신분을 묻지 않고, 연불은 누구에게나 길을 열며,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이 마음이 곧 정토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한 마음의 연불이 삼생의 업장을 녹이고 극락의 문을 엽니다. 계급도 출신도 신분도 묻지 않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먼 하늘이 아닌 진심을 지닌 마음 가까이에 계십니다. 농사 짓는 손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고 연불하는 입술에 정토가 피어납니다. 옥면이의 왕생은 부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정토 삼부경은 극락의 지도를 펼친 것이요, 연불은 그 길을 걷는 실천입니다. 원유의 시 한 구절에도, 의상의 발언 한마디에도 극락이 담겨 있습니다. 신라의 산사에서도, 조선의 연불당에서도 부처님은 똑같이 웃고 계셨습니다. 일만일연불의 한결같음은 천년 법문이 무게와 같습니다. 신라에서 시작된 극락의 꿈은 고려의 법회에서 꽃 피고 조선의 수행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연불은 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미타 신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바로 사는 법입니다. 하루의 연불은 나를 바꾸고 천일의 연불은 세상을 바꿉니다. 의식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형식보다 진심이 극락에 이르게 합니다. 진리는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자비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머무릅니다. 세상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깊고 넓은 자비입니다. 신라의 골짜기에서, 고려의 법회당에서, 조선의 연불당에서 한 사람의 연불 소리는 곧 온 세계를 향한 부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노동 속에서도 연불을 놓지 않았고, 옥면이 같은 여종은 법당 밖에서도 부처님을 만났으며, 원효와 의상은 한자 한자 불법을 남겨 후대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 하나로 부처님과 마주하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극락은 멀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타 신앙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문을 열어주는 실천의 길이자 마음속 정토를 일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한 생각, 그 한 마음이 극락이 되고 이 땅이 정토가 되며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뜻을 이루는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극락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불 하나가 천년을 이어온 길 위에 또 하나의 빛이 됩니다. 신라에서 조선까지 연불로 피운 꽃, 바람 불던 신라의 골짜기, 집신을 삼던 스님의 손끝에도 부처님은 계셨다. 흙 묻은 손으로 연불을 외던 엄장의 밭고랑 사이에서도 극락의 연꽃은 피어났다. 귀한 이도 천한 이도 따로 없었던 부처님의 마음, 법당 밖 여종의 연불에도 하늘은 문을 열었다. 아미타불 한마디에 천년의 어둠이 걷히고 한마음의 염원에
극락의 빛이 내려왔다. 경전은 마음에 새기고 연불은 삶으로 피워냈다. 원유의 글씨 속에도 의상의 발언 속에도 부처님은 웃고 계셨다. 고려의 범종 아래, 조선의 연불당 안에 그 소리는 이어졌으니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이름, 하나의 자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다. 멀지 않다 극락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면 지금 이 자리 곧 정토이니라. 나무아미타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